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네 종의 집에 기름 부는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조합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물을 부어서 푸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닫으니라. 여인이 아내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름이 곧 그쳤더라. 때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초부에는 그 엘리야의 대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국가에는 통치자가 있고 교회에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항상 서로 비판적이면서 수용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거기 엘리사는 그의 사역 기간이 모두 65년쯤 됩니다. 65년 동안 사역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역자죠. 최근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인데 그분은 지금 76년째 사역 중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걸로 계산하니까 그래요. 목사 안수 70주년 기념 예배 드렸더라고요. 근데 76년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새벽기도 인도하시죠. 104세 먹은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할 때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못 나온단 말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렇게 노구에도 사신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가장 오랜 사역을 했던 전설적인 선지자죠. 그분이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에도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그 절대 절망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생활의 리듬을 바꿔주고 또 삶을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바꿔준 것을 하나의 기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자주 설교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빚이 무섭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국가도 빚.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가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도수가 나옵니다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요새 지방자치가 돼가지고는 가면 좋은 구청들, 건물들은 잘 지어놨는데 가서 내부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빚을 짓고 있습니다. 판교 지방에 가면은 교회 12개가 경매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크게 지어놨지만 속은 곪고 있어요. 큰 건물과 함께 동시에 채무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다 빚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빚이 무서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채무, 기업 채무.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천문학적인 빚들을 많이 지고도 잘 견디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저희 동료들도 보니까 100억까지는 빚이 별로 느끼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면 전혀 느낌이 없다고 그래요. 더 빚으로 견디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모든 것은 빚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빚의 지배를 받는 불행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도 오외 추방운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빚 안 지고 살려면 외식을 하지 말자. 그러면 이 상도갈비 문 닫혀야 됩니다. 또 외제 탈지 말자. 그럼 우리나라 뭐 차는 수출하면서 아무로 안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또 외상하지 말자. 그럼 이거 크레딧 카드가 망합니다. 또 외도 금지. 외도는 금지해야 되겠죠. 예. 잘못된 길로 간 거니까 외도입니다. 그다음에 외유 금지. 그 해외여행을 금하는 것인데 해외를 또 안 가버리면 또 막힙니다. 그래서 이 외 그 추방 운동을 전개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형편대로 살아야지 빚이 커지면 점점 둔감해진다는 사실. 성경에는 빚을 져라 그런 게 딱 한 가지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네요 하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이 빚이 무섭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아까 읽어보니까 빈 그릇을 좀 빌려오라 그래서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이웃에게 신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이라도 빌릴 수 있다는 거 신용사회입니다. 신용이 있었다는 거. 잠언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는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그래도 대외 신용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외 신용도에 추락해요. 한국은 그래도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신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평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믿음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믿음이 아니고, 그것도 가정이 복음화됐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주의 종에게 나와서 상담했다는 것 자체는 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름 한 병 정도 있다. 기름 조금 있다는 것이 믿음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지 기름 부으심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가난해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결국은 합리적으로 빚을 청산하고 자기 생활을 경영해 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가끔 소개했던 찬송가 58장에 보면 성령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58장 4절에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은 합리적인 생활 경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생활 경영하도록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생활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빚을 안고 살라고 말하지 않고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는 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생활 지도를 해줬던 생활의 선지자, 오늘 엘리사의 사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 그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여인이, 스코틀랜드는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돈이 없어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 인도에서 근무하는 아들에게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랬더니 가끔 엽서를 보내와요. 그 엽서들을 제 성경책 안에 모아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엽서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랬더니 그 엽서가 모두 영국 은행에서 발행한 환전 엽서입니다. 집사님 부자네요. 이 엽서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엽서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성경책 안에 큰 돈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처럼 자신 안에 있는 그 축복의 가능성을 모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큰 축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가능성을 어떻게 진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은 잘 보면 그 속에 놀라운 가능성, 희망, 축복이 나타납니다. 저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 명동 사채시장에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부자잖아요. 성경을 읽고 나면 거기서 금맥이 보인다네. 무슨 주식을 사야 할지가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서 금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수많은 가능성, 축복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2절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한 그릇 외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힌 고난의 터널에 갇혀서 옴짝달싹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터널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 놀라움과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별 이상 없이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평탄한 길이 펼쳐질 줄 알고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않고 여유를 갖고 살았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터널 안에 갇혀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의 장소는 옆에 상도 터널이 있습니다. 제가 늘 다니던 상도 터널인데 어느 날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 여기서 갇혔어요. 막 세게 기도를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고 막 이래도 도저히 터널이 뚫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고가도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지금 요새 안 나오시는 사장님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자유센터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여기 터널에서 갇혀서 1시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좀 일찍 간다고 나갔는데 여기서 갇혀가지고 보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여기서 갇혀서 아무리 부르지도 안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있다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기껏 생각한 게 아내들이 그 순간적인 판단이 빠르더만요. 퀵 서비스를 부르자. 그래서 제가 퀵 서비스 불러니까 오더만요. 그런 사람이 종종 있다네요. 그래서 가수들, 급히 가야 될 분들, 생방송 중계 때, 그렇게 가고 골프 오는 사람들이 또 퀵 서비스를 이용한다네요. 그래서 저도 그날 그 퀵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제 아내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고가 차도 밑에까지 차를 끌고 가서 거기다 대고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냥 차에 앉아 있으라 그러고 퀵 서비스 타고 그랬더니 퀵 서비스 기사가 뭐 그런 거 뭐 들은 척도 안 하지만 타세요. 장갑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 손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 손 놓으면 죽는데 내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꽉 붙잡고 마스크를 하나 주더라고. 남산 터널 뚫고 나가니까 얼굴이 그냥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묻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래서 퀵 서비스로 가서 주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꽉 막힌 상황 어떻게 하면 탈출구가 없을까요? 오늘 이 여인도 지금 꽉 막힌 상황에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선지자인 그 엘리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희망이죠. 이 선지자 수업을 잘 받던 남편이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지금 절박한 상태에서 사는데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특히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기에 선지자 수업을 마치면 크게 쓰임을 받을 줄 알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학교. 지금 선지동산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신학교가 선지동산인데 그 당시 선지생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장급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상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꽃도 피어보기 전에 죽으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면 대개 교회 가면 전도사 사모님쯤 돼요. 그렇죠? 또 사모님 대우도 받고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졸지에 과부가 돼서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사가 되니 더욱 절망이고, 병든 남편이라도 곁에 있어주면 고맙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든 아무 말 없이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마침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느라고 빚을 졌는지는 몰라도 빚장이들이 들이닥칩니다. 남편이 없다면 물질이라도 넉넉해서 그 물질을 의지하며 서러움을 달래볼 텐데 물질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빚까지 지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죄입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여자가 돈 벌어서 빚을 갚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루하루를 불안해하며 다리 뻗고 자지도 못하는 신세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채권자가 들이닥쳐서 두 아이를 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채권을 행사할 땐 꼭 그 아들에게도 보증을 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들에게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연대 보증이 다른 데 찾지 않고 자식들을 요새는 연대 보증으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그들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여기서 이런 그 절대 절망에서 당시 율법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자녀를 채권자에게 종으로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여인은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식을 양자로 보내는 것도 마음 아픈데 종으로 팔아야 되니 그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남편이 없다면 돈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돈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여인의 고백처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는 극한 상황,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너무 쉽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주저없이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없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없어 보이면요 사람도 깔보지만 사탄도 공격을 해요. 나 없어 없다는 말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총 공격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단지 물질이 없다는 말이면 좋겠지만 살아갈 소망까지 없다 이러면 더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인은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일까 엘리사 선지자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찾아보면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자체가 해결 방법임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 속담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것도 지나치는 말 아닙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인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승리의 원천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능과 인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와 여건과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도 축복받을 수 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자신을 격려하며 나갈 때
가능성은 진짜 축복으로 바뀝니다. 과부에게 오늘 그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거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있다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못할 나무니까 계속 쳐다보고 올라갈 방도를 연구해야죠. 그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처럼 꿈과 비전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에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그 신실한 30대 조카 집사한테 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직접 들으면 조카가 또 정말이에요 하고 말하다가 심장마비 걸릴까봐 그 조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먼저 말해줬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10억을 주시면 어떻게 쓰실 건가요? 그랬더니 조카가 조금 생각하더니 그러면 반은 건축원금으로 드려야죠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정말이에요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를 받아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며 꿈조차 꾸려고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지금보다 찬란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의 실현은 꿈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항상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어때요? 그 기름을 가득 채웠더니 끊이지 않고 리필되고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하는 말이 오늘 엘리사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름만 있으면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때 꿈과 비전도 이루어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작은 기름 한 병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눈앞에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큰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환을 6번이나 가서 언덕에 가서 올라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 쪽을 살펴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없다고만 보고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제 그만두자고 포기하지 않고 7번째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사환을 보냅니다. 근데 사환이 선지자님,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중에 뭐요? 큰 비가 됐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과 기도의 날갯짓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어요. 서울 상공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점차 증폭돼서 미국의 허리케인을 몰고 오는 원인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연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도 기도 카드에다가 뭘 쓰셨습니까? 저는 오늘 2 기업인을 위해서 이름을 적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작은 기도의 날갯짓이지만 결국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되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진 것이 적다고 실망하지 말고,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큰 것을 보고, 안 되는 것에도 되는 것을 보고,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잘해야 돼요. 성경은 중요한 순간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전화를 이렇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부 그 언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몸에 수액을 채취해 본다든지 혈액을 채취해 보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언어를 중요시해요. 그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이제 끝났어, 이제 소용없어라고 자기 입으로 불행과 실패를 예언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작은 구름 속에서 축복과 기적의 소낙비를 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의 비가 내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서를 이 본문을 통해서 스캐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있는데도 아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 여인이 그걸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여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에 쌓여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엘리사를 찾은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육적인 방법은 막혔다 할지라도 주의 종을 만나서 영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종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만 있어도 이미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첫 단추는 끼어진 것입니다. 야, 이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뭐요? 첫 단추를 끼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서요? 부르짖었다. 영어로 보니까 cried out 외쳤어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성경 그냥 조용히 정원정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cry out to me.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강한 힘을 가진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도움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임이 63명이 모인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려서 죽겠으니 고쳐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쳐다보고 지나갔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외쳐도. 가까이 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나 돌봐주러 온 거지 그건 당신같이 이방인 사람을 도러 온 건 아니야. 아주 섭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더 그런데도 가가지고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우리 자식들 먹을 떡을 무슨 개한테 주겠냐 그러더라고. 성경 읽다가 성길날 말씀이 딱 있더만 예수님 뭐 이렇게도 말하냐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때 힌트를 얻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개를 말할 때 그 개라는 말을 애완용 개를 말하셨더라고요. 단어를 쓰실 때 그냥 사나운 들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는 내가 애완용 개한테 몰라 주니 그래요. 내 자녀에게 먹을 떡을 애완용 개한테 몰라 주니 그랬더라고. 그 여자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요. 옳습니다. 주여. 그래서 애완용 개는요.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그 말을 하는 거 보니 믿음이 크다. 네 딸이 하나 나섰다.
그래서 그날 해결됐던 사건입니다. 못 들은 척 하시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해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 외에 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려와서 각각의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방법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난 방법입니까? 한 그릇의 기름으로 많은 그릇을 채우라는 명령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나 그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역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하고 그 방 안에서 앉아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어색합니까? 이런 어색한 분위기 때문인지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닫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관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앙이 늘 합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이 늘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만 꾸려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며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기적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은혜와 기적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음을 들어줄 주의 종도 있고 같이 기름을 따라줄 아들도 아직 내 옆에 있고 그릇을 빌려줄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자식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으려는 야박한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편에서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나의 곁에서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곁에 사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쉽게 아무것도 없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위로는 하나님이 힘이지만 아래로는 사람이 힘입니다. 그러기에 위기 때 나의 곁에 사람을 두기 위해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이웃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주고 있잖아요. 사실 남편이 빚을 진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돈도 빌린 거지.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으면 어디 가서 돈 한 푼 빌릴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 기꺼이 빌려준 것은 여인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을 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의를 갖춘 여인입니다. 이러한 인격을 갖췄기에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릇을 빌릴 수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인격과 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으면 은행이 아니라 사람한테 돈을 빌려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려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 평소에 덕과 신용을 쌓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꺼려하는 분위기라면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 결국 은행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여인 곁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인은 힘을 얻었으며 물질도 얻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나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이 여인은 위로는 하나님이 계셨고 아래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었고 사랑으로 이웃과 육적인 관계를 맺었으니 그렇게 바라던 물질은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받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력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손에 뭐가 있나를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의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이고,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접 나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신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하고 극진히 사랑함으로써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락받는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1954년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노인 어부 얘기 다 알잖아요. 근데 그의 이 작품 속에서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내뱉은 말들 중에 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이 노인의 말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고비마다 닥치는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파괴될지언정 패배당하지는 않는다 하는 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독일 쾰른에 있는 한 지하 방공호의 벽에 쓰여있는 시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올 때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던 시입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주위에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20세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매튜라는 청년이 죽기 10달 전에 이런 시를 남깁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가 없지. 비가 없어도 우리는 무지개를 가질 수 없지. 아, 태양과 비, 웃음과 고통, 그것이 함께 어울려야 무지개를 만드는 거지. 그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 7색깔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태양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무섭게 쏟아지는 소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낙비 다음에 태양이 비칠 때 찬란한 무지개가 뜹니다. 절망 다음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갖가지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일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있음을 믿고 바라고, 오늘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남은 한 가지가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빈 그릇을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빈 그릇을 풍성하게 채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린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사람을 내 곁에 둔 부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행여 물질이 부족해서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때때로 실망도 하지만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이 내 곁에 힘이 되어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실망과 좌절의 터널에 갇혀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는 우리 CBM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없다, 좌절하기 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믿는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멋진 인생입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